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법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지엽적으로 알면은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저번에 무슨 그 코미디언 그 이경국 하는 말 들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에 빠지면은요 정말 무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믿음은 단순한 거지만요. 믿음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또 삶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영이기도 하시다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도다.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좀 선한 것이 율법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율법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율법이. 근데 13절은 선한 것이라고 했죠. 율법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알려노라. 아멘. 이게 정확한 게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선한 것이 또 14절에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또 신령한 거예요. 또 그런데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다른 말을 하면 이제 우리 로마서 3장에 가면은요. 3장 19절에 가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가봐요. 3장 19절 20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말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너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심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또마스 8장 가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요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냐?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은요, 여기는 불법. 앞으로 성경이 그렇게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율법으로 본 성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본 성전. 본 성전. 이런 걸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앞에 붙이면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율법. 그 다음에 여기 율법. 여기는 생명의 이렇게 됐죠. 율법, 생명의 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물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자들에게. 불법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인정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이 불법은 또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카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나는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요. 그 율법 선생이 가말리알이거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 베냐민 지파요. 외식하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게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율법 자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심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의, 자기 영광. 이 사람들 물어보세요. 뭐라카는가? 자기들 돈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받는 걸 몰라요. 심판을 모르고. 또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불법은요. 불법은 하나님을 어기는 거죠. 아노미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죄라 그러는 것도 여기는 이제 시장인데 좀 구분해야 될 걸. 불법을 아노미아라 그러고요. 이때는 여기는 율법이지만 이때는 아직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근데 이때는 마음은 하나님 법인데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양식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율법이거든. 그럼 이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가르칠 때는 정과 욕심이에요. 욕심. 요 불법이라 하는 거는요, 행위로 짓는 죄, 그걸 아노미아라고 해요. 아노미아. 이건 불법은 이걸 아노미아라고 해요. 아노미아. 이거는 뭐냐면은 행위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말에 쉽게 보면 치면은 뭐 사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행위로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의뢰인은 법칙이랑 형법 같은 도둑질하지, 뭐 사기치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속하는 거예요. 아노미아. 근데 이때 아직 그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 할 때는 이 지체 속에는 육신의 욕구인 파세마와 마음의 탐심인 에피티미아라고 그래. 그걸 파세마와 에피티미아라고 그래요. 정과 욕심. 파세마. 에피티미아. 알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와 마음의 탐심, 이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경의 법을 갈 때 보면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보통 일단 하마르티아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데 어떤 그 원어상에는 어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 너희 속에 거하는 죄예요. 육신으로는 죄법을 갈 때 너희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가득히 하마 지체 속에 갈 때 육신의 정욕과 밧세마와 마음의 에피티비아거든. 그래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시작을 통과할 때 정과 악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 그리도 아니에요. 그리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거는 그리도 밖. 뜰인데 왜 그리도 밖이냐? 이때는 아직 그리도를 영접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예수님이 저희 회당에서 가는 천국 복음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단계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고 예수님 침례 받으면 제자로 들어오는 그럼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불법은 죄를 사면받는 거예요. 사면. 이때는 율법 안으로 들어왔죠. 율법 안으로. 불법에서 율법으로 올 때 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진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라면은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이게 가나안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에서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홍해 가려고 오자마자 호렙산에서 법을 받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법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법이 왔잖아요. 법. 정말 법. 근데 요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는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예요. 속량. 요거는 구분을 못해. 사면 받고 여기서 요렇게 오는 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해방되고 들어온다. 그렇지.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되고 구속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거는 이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자,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걸 속량이라고 말해. 속량은 몸값을 치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또는 로마 7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율법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율법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속량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샀어.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는 거야. 속량이. 또는 의문에서 정수를 도말했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불법에서 율법으로 탁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또는 자기 몸을 주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거야.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야. 예수가 죽임을 당했는데 내 것으로 여겨주는 거야. 그렇게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는 속량한다.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속량 그러면 무조건 제3일 이렇게 막 암단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법에서 사면받아 나오는 거야. 불법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줘도 이해를 못해. 지가 모르면 안 들어. 불법에서 사면. 불법에서 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 다음 이때는 구속. 자, 이 구속을 율법으로 치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그전에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심. 요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다 사라져 하나도 전부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양심에 기록이 있는 제가 언제 다 지워집니까? 속죄소 피 뿌릴 때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다 지워져 버리지. 그리고 그 부분을 마음에 둬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구속.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기억 못하지. 다 지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억 안 할게. 어디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네가 여기 있을 때는 율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그런데 육신에는 죄의 법이 정과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로 딱 들어가면은 일로 옮기면은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양심이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누구 안에?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잖아.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대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러면 정욕심 못 박혀 있어. 그리고 그 불법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법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다시 그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살아있고 불법과 그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내 것이 안 되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런 사건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는 거야. 네가 정잠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는 거야. 그래도 예수 밖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있을 때는 정잠이 있고 여기 있을 때 정잠이 없어. 여기 있을 때는 정각심 못 안 박혀 있고 여기 있을 때는 정각심 못 박혀 있어. 그래서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몫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잠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아멘. 언제 못 박혀 있습니까? 특권과 채권에 대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아주시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일로는 안 떨어지는 거 떨어져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그랬죠. 갑자기 또 이걸로 했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보면은요 불법, 율법, 생명의법, 성전을 가지고 하면 그다음 법을 주심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이 다 있잖아요. 법 없는 데 어디 있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안에 돌아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돌아올 때 정말 율법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율법이 있는데 불법하는 사람들도 지 법이 있어. 외식하는 자들도 자기 법이 있어. 그러나 정말 율법으로 들어온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분이 제자가 될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정말로 율법 안에 들어온다. 참 율법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 안에 그래도 안에 율법 안에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그래도 안에
율법 안에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때는 예수님 참 율법이시죠. 이때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의문에선 정서를 동하는 이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야. 율법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야.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법을 율법의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됐다면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그랬죠. 그 단계별로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불법에서 율법으로. 그 다음에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이거는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는 거야.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고 그가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버리고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야. 세 번째,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인터넷에 가서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댓글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다른 데 보면은요 참 답답해요. 그게 보면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전체가 이렇게 있지 않고요 한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불법을 사면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사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그 다음에 이때는 그 법을 마음에도 생각에 기록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로마서 8장 3절 가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왜 못하느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다 하는 말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못하면 하나님이 한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한다. 이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 죄를 정죄하시고 예수님 정죄 받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때는 이해가 됐어요? 이때는 아예 불법으로 지 맘대로 사는 율법 안에 들어왔지만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의 요구와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 가지고 것도 이 율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딱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딱 풀으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벌써 첫번째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고 육체가 없다. 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왜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깨달아서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이렇게 다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미친놈들이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잠언 19장 16절에 가면은요 안 찾아도 돼. 이거 읽어줄게. 네, 일어났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 지키는 거야.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 지키는 게 영혼 지키는 거라 해도.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면 육체가 없다. 근데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거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라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건 자기 영혼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버리는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계명을 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근데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없어. 그건 깨달으면 돼. 그러면 오직 예수. 그 율법도 살고 예수도 사는 거야. 율법이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심.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7장 7절에 가면은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율법으로 말미암 저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진짜 죄가 뭐라라 하는 거는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이 쉽게 말하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율법이란 정확하게 계명은 딱 한 가지가 뭐냐?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하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건 에피티미아란 말이야. 8절에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뭐가?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그러면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지. 이 말은 계명이 죄를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잖아. 마귀가 이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온갖 탐심 불러일으키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정죄가 없단 말이야. 그럼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죄가 8절에 7장 8절에 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앞에 적어놔. 죄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이 말은 탐심을 죄로 안 본다면은 죄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하진 않아요. 도둑질 해야 죄지. 십계명에도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거짓 전가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근데 12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딱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심은 또 죄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죄지만 탐심 자체가 죄예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래서 그게 마음의 탐심 자체가 죄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왔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전가하지 말라. 십계명은 좀 간단하죠. 근데 10번째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다. 그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왜 또 탐내지 말라가 있어요? 이게 이 탐심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죄가 내 속에 거한다고 말할 때도 그걸 정과 욕심, 탐심이라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뭐냐? 할 때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과 온갖 탐심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창세기로 하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암직하면 이거지.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눈으로 먹으면서 보암직도 한다 하는 탐심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뭘 보면서 맛있겠다 이거 하고요. 내가 탐심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곽에 지식의 나무가 있어. 그걸 먹지 마라. 예, 안 먹고.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탐스러운 나무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먹음직도 하고
그 먹기가 탐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보암직도 보기에 탐스러운. 그래서 그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되면 안 되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 같은 여자를 볼 때도 그냥 그 여자를 존경하고 남자를 또 뭐 존경하고 뭐 이건 되지. 근데 탐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 되면 안 돼요. 탐심은 전부 죄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음식도 탐심으로 보면 안 돼요. 물질도 탐심으로 가지 마세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탐심으로 보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탐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생의 자랑이라 자기의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죄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왜 이생의 자랑. 이건 이제 자기의지, 자기의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탐심이 되면 안 돼. 안목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이 탐심이 되면 안 돼. 이 정욕이란 빌리면 탐심이란 단어예요. 여기 지금 다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기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14절인가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요 정욕하는 거 탐심이에요. 탐심. 에피티미아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탐심으로 보면 안 돼요. 물질도 탐심으로 보면 안 돼. 눈으로 뭐 보는 거 탐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에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 잘 입는 것도 뭐예요? 남들이 나 보게 해서 이생의 자랑을. 남들이 나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안 보이거나 멋대로 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 되는 거예요. 음식도 탐심으로 보면 안 돼요. 뭐든지 탐심으로 보면 안 돼. 맨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가더라. 콩 한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들어가. 콩 한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탐심으로 보면 안 된다. 탐심으로. 우리가 이 탐심으로 모든 걸 보면 안 됩니다. 탐심으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탐심. 그 7장 7절에 가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결국에 탐심이에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그런 걸 다 했어.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소득의 11조로 드리고 뭐.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지적한 것도 그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자예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의를 삼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자들하고는 가깝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탐심으로 보면 안 돼. 물론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 탐심이 없이 어떻게 볼 수 있냐. 볼 수 없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율법을 넘었으면 죄가 된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다. 근데 뭐 누굴 좋아하는 거하고 또 탐심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구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암놈과 다말이야기라고 그 탐심이지. 완전히 그 탐심 나쁜 놈들이지. 자, 우리가 이런 탐심하고 이 구분을 좀 원하는 경우가 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7장 8절은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크게 전화하면 온갖 탐심인데 그게 이제 각양 탐심인데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뭐 설명을 하려니까 자. 육신과 율법에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율법 행위를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 행위를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이고요.
7장 5절에는 로마 7장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죄가 와가지고 우리 육신의 제 정욕을 이렇게 왜 그래? 육신이 연약한 거야. 그 육신은 이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은 마귀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다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받는 방법은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 어디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예수 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 안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 세방하고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이때는 율법 안이 아니에요. 이때는 육신 안이 아니에요. 육신 안이 아니고 이때는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예수 안은 아직 육신 안에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이때는 그래도 아니지만은 이때는 여전히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요걸 잘 알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육신 아니다. 육신 아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예수 안은 육신 안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된다. 율법과 예수는 참율법이에요. 참율법. 진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는 걸 우리가 잘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이죠.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죄.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미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도 먼저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 화목한 나중에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것이 참율법이신 예수님.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들어서 내 사람은 말하라. 나는 너에게 오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 이게 참율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저 폐하라고 그냥 완전하게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죄를 깨달아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야. 바로 예수님이 참율법이다. 죄를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 이러한 예수님은 의문의 선청서를 도말해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율법이시고 죄를 깨달아 다 알게 하시고 또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그분은 율법이라서 이제 폐하라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그게 이제 예수님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성경이 율법이 그걸 다 믿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참 율법이시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주님. 율법을 안전하게 하셔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정말 율법 안에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아. 그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이때 이제 그의 안은 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이것은 요한이 복음할 때 그의 안에 주 예수 요 안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다 읽으면 이걸 말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의 계명. 그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돼. 또 3장 22절 그렇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계명대로. 그의 계명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근데 주 안에라고 할 때 그 아까 내가 말한 그 계명을 지키는 요거 말하는 주 안에 거하는 자 요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 예수야, 주 예수. 누가 이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가지고 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 요 위에는 참 하나님이고 요 밑에는 참 사람이에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요 속죄서 피 뿌릴 때 요때는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거고 사람이신 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예요. 요때는 참 하나님이고 요때 참 인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이시고 요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요렇게 누가 내한테 책을 주신다고 요새 유행하는 거라 하면서 뭐니까 기도로 읽는 기도 이런 건데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거는 어디서 기도라서 모르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 참 잘 쓰신 것 같던데 근데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의 계명대로 3장 24절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계명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가는 이때 주 예수예요. 그의 안에 가시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또 이건 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그의 계명은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고 남들이 너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것이 그 율법.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과 생명의 법. 이것은 갈라디아서로 가고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생명의 법으로서의 이제 여기 생명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기록인데 생명의 법을 할게요. 16절 5장 16절부터 5일 볼게요. 내가 이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 요건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 좀 지쳐가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가 없고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없고 그때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그래 영에 육신에 있지 않고 그래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그래도가 내 안에 있는 걸 그래도 예수 안에 이때는
육신에 자꾸 0에 있는 거예요. 자, 요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안에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들어가면 성령의 소욕이 역사나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막아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여기 안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다? 이때는 생명의 법 아래 있다는 거야. 이 자들은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여기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원래 율법 아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애굽을 살 때 율법을 살다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율법 아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톡한 법을 받았어. 그런데 그 법을 따르는데 되질 않는 거야.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여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그 말이에요. 로마서로 바울 서신으로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네.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 때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 이걸 쭉 넘어가서 23절에 가봐요.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야. 이런 걸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뭐가? 이 생명의 법은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게 하시는 거야. 발당선조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 이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니 이 금지할 법이 할 때 없느니라 할 때 이 같은 것을 할 때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원래 이제 인간 속에 율법 뒤로 산락하지만 못 보게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 7장 가면은 금지하는 법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 지체 속에 가는 죄.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원해. 근데 이걸 금지하는 법이 있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이거를 금지할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 바울이 탄식하고 나는 공허한 사망의 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금지할 법이 뭐냐?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때 이 같은 것은 생명의 법을 자 요게 이제 앞에 나오는 거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성령의 열매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그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바울 사도로 하면 그 법을 금지할 법 죄의 법이 없느니라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의 법이 없느니라 어디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제 이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거기 가면은 뭐 20몇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23절이겠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나는 그때 보세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세마 에피테만 못 박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것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야. 니도 다 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못 박혀 있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누구나 다 되겠죠. 그렇겠죠.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지체 속에 관한 죄의 법이 뭐냐? 특히 이걸 육체일이라고 적어놨어요.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해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법 따른 사람이요 죄법 따른 사람이요 참 안타깝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숨기더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때는 그냥 불법이야. 그냥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고 사는 거야. 이 법이라 하는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게 법이에요. 정확하게 율법의 본 정신이 마음, 목숨, 뜻, 힘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고 이게 불법인 거예요. 외식 불법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구속은 이거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뭐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 보혈의 양심을 씻고 그게 이제 9장 14, 15절 첫 언약 이 첫 언약이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이게 구속이야. 구속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여기서 부르심 받아 돌아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건 택하심이야. 그게 이렇게 된다. 그게 9장 15절이지.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죄를 구속하는 거야. 지금 육신에 있는 게 이런 거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근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 니체 정광씨 못 박아주셨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광씨 못 받고 정사 것을 벗어버려서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이런 뜻이다. 이런 뜻.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쨌든 율법 참 마음이 좋아요. 넌 율법 걸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난 율법 걸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인데 항상 율법 걸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율법 걸으면 기분이 나빠요? 율법 걸으면요. 예수님 참 율법이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는 의문의 정수를 도말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그러면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보혈의 표로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의 생명의 법 그리고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쨌든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좀 너무나 많아. 책한 권 읽으면 제일 무섭다하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해방되는 이런 것은 사람의 뜻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 돼. 누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법을 뭘 지킬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방해 했다고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제자가 그 법 따라가. 네가 못 지켜도 좀 따라가. 예수님 계명대로 못 지키고 애쓰고 힘쓰고 좀 따라가. 그분의 말씀을 거하려고 해봐. 안 되지. 그럼 그분이 해방시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의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종과 못 박아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다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목받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